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좌우 앞뒤에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향해서 축복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도 이 다 범사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왜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 또 원치 않는 질병, 또 가족들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같은 거, 하필 하나님이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범사, 그러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해도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데요. 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유난히 이 말씀 가운데는 고난, 환난, 어려움, 고통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하기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현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보시면 이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신앙생활에 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운명에 맡겨 또 운명이 따르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좌우명같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를 어떻게 바울은 고백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마지막까지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만 가지고 좋아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끝이 반드시 선한 결과로,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신앙을 좀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냥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바울이 한 게 결코 아니거든요. 바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그가 경험했던 간증이고 그의 실제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범사 가운데 특별히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석하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이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 돌이켜 가만히 묵상했을 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약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환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사흘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12사도 가운데 바울을 만나준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며 신앙생활하길 원한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길 원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원과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이런지하에 바울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죠. 지금식으로 하면 무임 목사예요. 목회지가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가 없었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무려 13년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사역의 길을 열어주기까지 13년을 고향 땅에서 썩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13년의 고향 땅에서의 시간이 바울을 위대하게 바꿉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았어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환상을 통해서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3년이라고 한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지하에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를 그렇게 거절할 수가 있겠나라는 생각부터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13년의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13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교회와 신학의 기초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았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을 했으면은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록했던 수많은 말씀들은 기록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좀 더 훈련시키고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 시간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유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계획대로 안 된 것이 결과적으로 더 잘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계획과 내 뜻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훈련하시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의 뜻을 잠시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깨달아지면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막으신 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배를 타고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많은 계획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길이 막혀서 로마에 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3주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였어요. 너무나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못다 했던 말씀도 가르치고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교회를 좀 더 여물게 그렇게 세워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길이 막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가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해서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고,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에 갈 수가 없어서 그 사정을 적어서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였습니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연금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청했지만, 바울이 만약에 같은 연금 상태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교회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갈 수가 없는 형평 속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같은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편지를 대신 써서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금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한 번은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 대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아시아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길이 열리지가 않아서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아시아 쪽으로 어떻게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이 사람은 유럽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들어 흔들며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유럽 첫 성 빌립보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 전역에 펼쳐지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정확하게 성경에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아서 가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길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는 처음부터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중국으로 가는 그 길을 막으시고 그를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한 이 선교사도 처음부터 조선 땅, 우리 땅에 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를 놓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인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대신 그 길을 막으시고 조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졸업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열고 나아갈 문들이 막힌 경우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 걸음의 결국은 누가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가만히 돌이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막혔던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길이 막힐 때마다 좌절하는 것보다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 삶을 돌이켜서 길이 막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길도 예비할 수가 있고 또 때가 되면 이 길도 열어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고난 속에서 드려진 감사가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지방입니다. 제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하여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기적적으로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없이 지켜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루스드라 출신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1년 후에 바울이 다시 왔을 때 바울의 일행과 더불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 선교사가 해서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 바울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거의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몰라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신라같이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누구를 통해 증명이 되었느냐? 디모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훗날 디모데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당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소라고 하는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니만큼 굉장히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을 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만남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는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빌립보 감옥의 사건 아닙니까? 원래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잡아 체포하는 사람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 없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면 아무도 그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밤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옥이 문이 열려서 내가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바울이 하는 기도, 바울이 부르는 찬양을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기적입니다. 바울과 죄수들이 도망가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간수장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네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건 억울한 일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것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저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왜 옥에 갇히고 내가 왜 돌에 맞고 이 고난의 의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시고 바울과 같이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찌르는 가시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육체의 질병을 말해요. 무슨 질병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겠어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평생 사역하는 가운데 이 육체의 고통 때문에 크게 시달렸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계시도 주시고 많은 환상도 보여주셨지만 그에게 육체의 질병도 주셨어요.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했지만 떠나가지 않는 것을 통해 바울이 깨달은 바 기도를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에게 만약 이런 육체의 질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 교만한 사역자가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시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찌르는 고통, 이 육체의 질병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질병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육체의 질병을 감사했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만난 사람 가운데 의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이름은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의사 누가는 디모데나 디도나 다른 사역자들처럼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야, 저 몸 가지고는 선교할 수 없다. 저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평생 바울의 옆에서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바울을 돌보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질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누가와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누가를 만나게 하셨고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바울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역사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믿고 슬플 때도 믿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내 계획과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좌절되는 순간 속에서도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으시고, 이 아침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감사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